마태복음 20장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는 그 주인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텐데요. 포도원에서 일하던 여러 품꾼 중에 누가 감사하고 누가 마음의 천국을 누렸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요즘에 땡볕에 일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보통 일을 몇 시쯤 시작할까요? 5시, 6시. 그래서요, 인력시장에 아직 깜깜할 때, 아직 이렇게 막 어둑어둑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강릉역 주변에. 그래서 이게 어스름할 때부터 보통 봉고차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 대관령 위쪽으로 보통 많이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배추 출하하는 시기입니다. 여름 배추. 한낮에도 보통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몇 시부터 일을 시작하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새벽부터 주인이 포도원을 일할 사람을 찾으러 인력시장에 나가봅니다. 근데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보통 어떤 사람들을 채용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힘이 좋아 보이고. 맞아요. 힘이 좋아 보이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먼저 채용이 된 거죠. 그럼 먼저 채용이 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을 뒤로 하고 포도원 주인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아마 기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일하다 보니까 주인이 슬금슬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들을 좀 일을 시키고 통제하던 양반이 그래서 어디 가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침 9시쯤 됐는데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일을 할 사람이 더 필요했나?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새벽에 사람들을 좀 데려갈 것이 저 주인도 좀 이상하네. 그런데 이 새벽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부어하니까 점심때 되니까 주인이 또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가는 거야? 보통은 이 사람들에게 품값을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품값을 보통 주는데 점심때 가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주인이 도대체 왜 점심때 갔을까요? 점심 먹으려고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자꾸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그렇게 축 처진 어깨가 보이고 이렇게 눈빛이 슬픈 사람들의 눈빛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설마 이 점심때 돼가지고 다들 점심 먹으러 집에 갔겠지. 설마 그래도 행여나 아직도 나를 좀 채용해 주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데리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점심을 굶으면서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치근한 마음에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데리고 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새벽부터 일했던 사람, 오전 9시에 일하러 데리고 온 사람, 점심때 데리러 온 사람, 몇 시까지 데리러 가냐면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데리러 간 거예요. 주인이. 근데 3시에 데리러 가서 이제는 일할 시간이 뭐 2-3시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3시에도 갔는데 아직도 거기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점심을 먹었겠어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정말 누가 나 좀 데려가 주지 않을까. 이제는 거의 마음에 포기한. 그래서 3시에서 데리러 왔어요. 3시에도 데리고 왔는데 보아하니까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뭔가 내려오랄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시장 바닥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있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 그래서 주인이 이제 겨우 일할 시간이 1시간, 이제 해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때도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부른 거예요. 나중에 부른 거죠. 부른 것은 그 마음은 사실은 오직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여기에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6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대여섯 사람의 부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주인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누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새벽부터 나온 사람은 의구심이 점점점 불어나고, 아니, 뭔 일이야? 왜 자꾸 주인이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너무 고생스럽잖아. 근데 저 늦게 온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내가 늦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서 서서히 은혜가 마음의 불편함으로 자꾸 가는 거야. 자꾸 사람들 더 데려오니까 일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더 태만하게 되다가 마음이 짜증이 나는 쪽으로 이제 점점 가는 거죠. 설마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품값이 똑같을까? 그러진 않겠지. 내가 일찍 왔으니까 좀 더 많이 죽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약속은 한 데나리온만 받기로 한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 보고 쿡 찔러서, 아니, 뭐 하다 왔어? 주인이 부를 때 얼마 준다 그랬어? 물어보니까 갑자기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 주인이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 5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보니까 이제는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가 싫어요. 근데 이 5시에 온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한 거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정말 가까운 지인이었어요.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멀리까지 찾아갔었는데, 그때 그분이 폐암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하늘사르님, 저는 참 아쉽고 아쉽네.
젊을 때 철이 너무 없고 세상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아서 너무 늦게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부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우시더라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내 나중한 사람의 마음이 내가 주인이 조금만 더 일찍 불러서 더 많이 일을 했을 텐데 하고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먼저 온 사람은 이게 지금 입이 정말 대자로 나온 거죠. 이게 불만스러움이 막 나오는데 이제 6시가 돼서 품값을 나눠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자, 나중 온 사람이 주인이 그 품값을 나눠줄 때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냥 고개가 탁 떨어지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고 주인하고 눈도 못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정말 그거를 가슴에 품에 안고 눈물 나지 않았겠냐고.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거죠.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큰 대가를 받다니 참 부끄럽구나. 죄송스럽게 짝이 없네. 그런데 이렇게 오후 3시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이렇게 많은데 새벽에 온 사람이 뚜벅뚜벅 주인한테 가는데 은혜는 좀 저리 가고요.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설마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쳐주겠지. 그런데 손을 당당하게 딱 내밀었는데 딱 쥐어주는 게 한 데나리온인 거죠. 그 마음속에 그 순간에 바로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애도 많이 썼는데 도대체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주인이 아니 우리가 약속한 게 그것이 않나. 내가 선한 것이 당신에게는 악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하는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부모도 만나게 해주고 많이 배우게 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고 뭔가 불만스러운 낙심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에 볼 때 열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간직하고 살까?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주시고 살아오게 해주시고 여지까지 부족함 없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나중 온 사람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근데 왜 먼저 온 사람이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겠냐? 그거는 사실은 만약에 아무도 데려오지 않고 새벽에 온 자신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 줄 때 이렇게까지 원망을 할까? 그러지 않았겠지. 그냥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내일 또 주인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게 망주가 뭔가 하면 비교인 거예요. 비교. 나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안 해? 나는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먼저 온 사람에게도 나중 온 사람에게도 각기 다 자기의 깜냥에 맞게 분량에 맞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거죠. 나는 애도 많이 쓰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쟤는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냥 고생도 별로 안 하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많이 시키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 우리나라에 집이 많은 사람이 몇 채까지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집 많은 사람 1000채까지 있대요. 1000채. 그러니까 빚을 내서 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무너지면 이제 와르르 같이 무너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0채를 가진 사람이나 한 채를 가진 사람이나 저 하늘에서 보면 어떨까요? 1000채를 가진 사람이 좀 더 크게 보일까요? 저 달나라에서 보면, 저 별나라에서 보면, 저 우주 끝에서 보면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적게 가졌고 누구는 대가를 많이 받고 누구는 보상을 많이 받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사람이 맡기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알겠나. 저 사람 고생할 기지리도 많이 하고 저 사람 고생 하나도 안 했지.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놓고 저 사람 고생이 없냐. 이거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좋아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나빠 보이지만 좋아 보이는 사람만 해도 애환이 있고요. 나빠 보이는 사람만 해도 나름 기쁨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살았던 내 에너지는 내가 수고하고 살았던 나의 손발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돈 주고 샀었습니까, 바다니? 일할 수 있는 이 귀한 손과 발, 시간은 도대체 얼마에 하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이게 튼튼한 새벽부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짜리입니까? 약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잖아요. 나의 시간, 나의 수고, 내가 땀 흘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각자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죠. 근데 뭔데 된다는 비교하다가 원망해서 결국에는 나중된 자처럼 되고요. 이 나중은 사람은 마음에 낙담되고 좀 실망했을지 몰라도 주인이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냐고. 나는 처음 먼저 온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나중에 부름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아무쪼록 우리는 누구나 다 수고하고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도 비교하지 말자고요. 제발 비교하지 말자. 수고와 애씀이 원망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그러려면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 것으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보장을 받고 사셨나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에 했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아버지 것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쁘게 살았는데 이 나의 기쁨이 나의 사람들 안에도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은혜로 사는 사람다운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내가 은혜로 부름받은 자인 줄 알아서 늘 감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이웃이 있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 늘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인 것을 마음에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천국 백성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5장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40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은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고
주여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 세상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주여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비하자면 작고 보잘것없지만 감사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천국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